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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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서로 앞뒤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우리 장로님 기도도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너무 은혜가 되고, 저는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시간, 감사하는 기도, 감사할 그러한 거리들을 찾아서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살 힘이 없어서 못 사는구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한 번 이렇게 주일날 우리 공동체 모든 권속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한 주간 동안에 놓쳤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굳게 부여잡으면서 우리가 또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그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너무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당을 아름답게 데코도 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농작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되게 풍성한 것을 많이 느끼면서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 가정, 저의 가정 안에서도 기뻤던 일도 있었고 슬펐던 일도 있었고요, 힘든 일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한 해 동안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뻤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슬펐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해 주셨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한 주간 동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한 해를 정리를 결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영광교회로 불러주신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컸고, 또 이 교회가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저도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자녀를 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출산율에 기여할 수 있고, 더 나았으면 좋겠던데 제 아내가 이제는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아서 저는 이제 3명의 자녀로 만족하면서, 그래도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렸습니다. 또 장례를 마치고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김경진 집사님, 또 따님을 보면서 아, 그래, 참 슬픈 마음을 가지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이 모든 슬픔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다시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아마 그런 고민 가운데 오늘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선물을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준비해서 오셨고, 또 우리가 이제 점심을 나눌 때 같이 우리 준비해 주신 귀한 간식을 또 나누게 될 텐데, 그 또한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또 오늘 지난주에는 뵈지 못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얼굴을 새롭게 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장로님이 또 선수를 치셔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다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풍요 속의 빈곤,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면서 너무나 풍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을 살면서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또 물어보면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물론 부족한 게 있죠 목사님,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날 풍성함을 많이 누리고 과학 문명의 발달로 편리함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윤택해졌어요. 이제 먹고 사는 고민을 하는 우리 옛 어른들의 그런 시절은 이제 다 지나가고, 요즘에는 너무 풍성하고 너무 누릴 게 많아서 도대체 그 풍성한 가운데 어떤 것을 우리가 누려야 할까를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가장 실생활에서 많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다 개인이 갖고 있는 거 있죠. 핸드폰. 이 핸드폰도 삼성을 선택할 것인지 LG를 선택할 것인지 수입 제품을 선택할 것인지 너무 기종이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나와서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될지도 굉장히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선택 결정 장애가 있어서 오늘 뭐를 먹어야 될까, 내가 뭐를 사야 될까, 뭐를 선택해야 될까 늘 고민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선택을 못하고 결정을 못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좋은 제품 뺏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을 저는 많이 겪었는데, 우리가 참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도요, 우리에게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게 있지 않나. 저는 그걸 느껴요. 저는 지난 한 주간의 풍성함을 느꼈지만 제가 느끼는 부족함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공감하는 부족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참 충분한 시대에서, 이너프한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not enough를 경험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영적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망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없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심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군급해지고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풍족한 것을 많이 누리지만 내 마음속 한켠에는 굉장히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나에게 삶의 의미가 점점 희박해지고 희소해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감격이 줄어들고 삶 속에서 느껴지는 고민이 많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 한켠 깊은 곳에서 뭔가 모를 허전함을 느끼고 뭔가 모를 공허함을 느끼면서 무언가 내가 더 내 깊은 곳에서 요구하는 뭔가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들 느끼시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 마음속 깊은 한켠에는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삶에서 문득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걸 언제 경험했냐면요, 어제 제가 아주 늦게 집에 귀가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저희 집에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 싱크대가 있잖아요. 싱크대 밑에 보면은 그 싱크대 밑바닥을 보이지 않게 해서 이렇게 가려놓은 밑에 가림막이 있습니다. 그게 부러져 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부러뜨렸는지 저는 또 상상이 안 되는데, 들어갔더니 아들이 달려 나와가지고 아빠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막 상황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아마 막내가 의자를 막 끌고 탁 부딪혀가지고 아마 그게 부러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수선을 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다행히 지난번 우리 그 임직식 은퇴식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준비하는 작업 가운데 화장실을 이제 고치는 작업을 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때 사놓은 일자 경첩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드라이버로 이렇게 박았는데 나사못이 없어가지고, 드라이버는 전동 드라이버가 아주 좋은 드라이버가 있는데 나사가 없으니까 이거를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어떻게 또 그것을 사러 구입하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대용으로 다른 곳에 박혀있던 나사를 빼서 임시 방편으로 그걸 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은 게, 이런 사소한 나사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나 불편하다라는 것을, 사소한 건데 굉장히 무언가 큰 일을 했다는 이 중요한 작은 것 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행복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관계를 충분히 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는 유익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게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 작은 나사 하나 없어서 다른 것을 대용품을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사실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다른 대상으로는 채울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148분의 1입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많이 궁금하셨죠? 148분의 1이 뭘까요? 글쎄요. 글쎄는 글 배우는 애가 글쎄죠. 글쎄요. 좋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148분의 1. 저희가 우리는 한 주간의 단위를 살아갑니다. 그렇죠? 일주일을 한 단위로 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살아가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되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시작점으로 해서 한 주가 시작이 되고요. 한 주가 마감되는 그 마지막 점도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때는 참 은혜를 받아서 그 예배당 문을 나갈 때는 참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을 나가지만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채 하루도 되기 전에 그 은혜를 다 소멸해버려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또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그러한 공허함과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의 갈급함을 유지한 채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갈 힘이 없어서 못 사는 겁니다. 이 은혜를 참 지속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상황과 조건이 나에게 와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기쁨 가운데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함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저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걸 경험하거든요. 목사님은 신실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저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요즘에 제가 부족한 걸 많이 느끼는 게 특히 많이 느끼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분신술을 할 수 있다면 저를 10사람으로 만들어서 한 사람한테 이거 시키고 한 사람한테 저거 시키고 그래서 좀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요즘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담임 목사가 되어서 처음 경험해 봅니다. 두 번째, 요즘에 잠이 부족해요. 잠을 자도 피곤해요. 왜 그럴까요? 만성 피로인가? 잠이 참 부족하다는 걸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또 하나 부족하다는 거 느끼는 것,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한 주간을 충분하게 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한 수요일쯤 가면 제 은혜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한 것을 저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나요? 그래야 네라고 대답해 주셔야 그 다음 설교가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공허함을 느끼시거나 또 그러한 관계의 영적 갈급함을 느끼실 때가 있죠. 있을 겁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드라이버 나사 하나 그거 못 찾아서 그거 없어가지고 일을 해결하지 못할 때 그러한 것을 느끼듯이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의 단위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 주간 동안에 또 힘차게 내가 죄악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결단하면서도 그게 참 어렵더란 말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그 은혜가 왜 지속되지 못할까?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이게 참 지속되면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은혜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한계점, 이게 효용 가치의 그 분기점이 있는데 그게 축적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임계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물을 끓이려면 100도씨가 딱 도달하는 그때 딱 가야지 물이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100도씨까지 차올라야 되는 시간적인 그 시간과 끓는 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그 임계점에 달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어떤 분은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또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새벽 예배도 못 드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148분의 1은 우리가 한 주일 동안에 24시간, 24시간에 7일이면 148시간입니다. 그 148시간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공적으로 만나는 시간 한 번밖에 만남을 가지지 못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옛날은 한 30년, 4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어른들이 자라나는 시대는. 새벽 예배는 기본이었고요. 3일이 멀다고 수요 기도회로 모이고요. 심지어 수요일 날도 부족해서 금요 차례도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날마다 모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점이 많아지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 누적이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요즘에 최근에 언제 다시 한번 새록새록 느끼게 됐냐면 저희가 21일 동안의 다니엘 기도회를 매일 7시 반에 모여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약 7시 반부터 10시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걸 매일 했어요.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3일이 지나자, 5일이 지나자, 7일이 지나자 그 힘든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엄청난 힘을 받게 됐어요. 야, 이게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이걸 통해서 주는 유익, 영적 유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게 다니엘 기도회의 힘인 것 같아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21일 동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마 그동안 못했던 기도 21일 동안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동안 못했던 찬양 21일 동안 다 했던 것 같아요. 일어나서 우리가 그렇게 막 30분 40분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를 얼마 만에 경험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깨달은 사실, 시간이 누적되는 양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구나. 무엇에? 신앙에. 그걸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한 번 1시간 드리는 예배로 not enough, 충분하지 않아요. 그 은혜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누적되는 양이 있어야 하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직하고 냉정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충분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살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살아갈 힘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목사님 어쩌라고요? 저보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라는 겁니까? No. 여러분들은 제가 너무 바쁜 거 알고 너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압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문제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오늘 고민한 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만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 나오라는 말 아닙니다. 새벽 예배 나오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의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냉정하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148분의 1시간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물었더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아니오라고, 아니면 입술로 고백하셨고 말로 나타내셨고 아니면 속으로 대답하셨어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 냉정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일주일에 한 번의 그 은혜 받는 시간으로는 내가 부족하구나. 왜냐하면 그게 영향력이 미비해요. 다니엘 기도 21일 정도 하니까 그게 조금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쳐요. 아, 그래, 내가 그동안 이런 은혜를 잊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설정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충만히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하나님 안에서만이 내 진정한 갈급한 저 심령 깊은 곳 한 구석을 내가 채울 수 있구나. 그것은 그 어떤 대상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럼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가정에서 만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만나야 합니다. 물론 새벽 예배 나오셔서 하루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면 너무 좋죠.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그 중간에 은혜를 더 하나님 앞에 부여받고 더 결단하고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공동체와 교회에 우리 안에 공적인 이 예배, 수요 기도회,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서 그 공급받은 힘으로 나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나가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으로 내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저는 가정 예배인 것 같아요. 심지어 오늘 이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기고 아예 마음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새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교회가 2007년도에 지금 이 예배당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 봉헌한 그날을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 머릿돌에 새겨져 있어요. 각인시켜놨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몇 월 며칠에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라는 게 머릿돌에 새겨져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고 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아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 힘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퀄리티는 엄청나게 결과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피부로 경험하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시고 저를 다스려가 주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산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이 1시간으로는 부족해요.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채울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된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거는 우리들의 삶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있다 있는 삶, 하나님과 커넥션, 이렇게 접속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우리가 살아갈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공급받을 수 있느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핸드폰에 보시면 데이터가 있잖아요. 데이터를 다 쓰고 나면 제한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데이터를 꺼놓고 뭐를 켭니까? 와이파이를 켭니다. 그럼 와이파이를 딱 켜면은 와이파이가 접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우리가 막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채널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와이파이라는 곳에 접속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가 차단이 돼요. 그러면 어떤 루트가 생기냐면 세상에 찌들고 힘들고 악한 마귀 사단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괜찮은 마음이 생기고, 한 번 교회에 가지 못해도 괜찮은 마음이 생기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아 좋다, 아 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헤엄치다가 어느 정도 물이 뜨거워지면서 자기가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뜨뜻한 물을 즐기다가 마지막에는 삶아서 죽는 것처럼 마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거예요. 거기에 내어 맡기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아도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하는 단계까지 가게 돼요. 이게 마귀의 노림수, 이게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채널 와이파이를 끄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접속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찌들고 힘든 일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만들게 하는 것.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 저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많이 생각하거든요. 저 누워 있을 때 잠자기 전에 이번 주 말씀 뭘 전할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저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제가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책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저는 화장실이 하나님과 제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공간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집에 제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서 큰 방은 아내에게 내어줬고, 작은 방이 2개가 더 있는데 하나 방은 이제 큰 아들에게 내어줬고, 이제 또 하나 방은 2 딸에게 내어줬습니다. 저는 어디로 내몰렸냐면 베란다로 내몰려서 제 책상은 베란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란다도 저만의 혼자의 공간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무조건 큐티책을 들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변기에 앉아서 그날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는 변기 위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너무 더럽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이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장소예요. 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힘들거든요. 고민 많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저는 화장실에서 다 풀어버리고 나와요. 휴지를 풀듯이.
하나님, 누가 이래서 저 힘들었고요.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요, 힘을.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화살기도를 하나님 앞에 쏩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 어떤 분이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 그 수술 집도위의 손길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회복도 빨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차 운전을 하면서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조금 더 하나님과 잇닿아서 가까워지는 삶을 느끼게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저희가 목요일날 전도를 나가거든요. 이번 주도 변함없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 나가서 전도하고 왔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자동차 키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차 안에 분명 어딨는데 못 찾아가지고 한 1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그 1시간 동안에 기다리면서 권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엄청 즐겁고 유쾌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분은 키를 잃어버려서 1시간 동안 시간을 허비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1시간 그분이 허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큰 유익을 얻었어요. 저는 큰 즐거움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손해보는 것이 누군가에는 큰 유익을 주고 누군가에는 큰 힘을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자기에게 큰 유익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한다면 이거 해야 됩니다.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항상 너의 삶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과 한켠 속에서 느끼는 영적 갈급함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의 누적량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뜨겁게 믿었던 그 하나님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갔어요? 얼마에 주고 팔아먹으셨어요? 500원 주고 팔아먹으셨습니까? 그 하나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앞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그릇을 담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48분의 1,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난 enough,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삶 속에서 고민하시고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공급받는 그 루트를 여러분 스스로 차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의 이목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 이목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제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이래야 너희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몇 명 있니?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아빠, 나밖에 없어.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그 반 아이 27명인데요 27명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내 아들 하나밖에 없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대상이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네가 너희 반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줄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를 통해서 많은 애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결심에 이르는 그러한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서 진해로 이사 오기 전에 부산에 있을 때 한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 전도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친구는 진해 이사 와서도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왔어요. 제 아들 보고 싶다고 해서. 네, 그 아이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소중한데 이 예배조차도 못 드리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게 될 건데요. 그런데 이 한 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이 시간도 누리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오늘 말씀처럼 한 번으로는 부족해요.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것을 메꿔가고 충족해 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인용하셨는데, 여러분 모든 걸 충족하게 누리지만 우리가 더 풍족하게 누려야 될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 붙잡지 않고 하나님 붙잡은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저절로 당겨져 와요. 재물도 당겨져 오고요. 관계도 당겨져 오고요. 그러니까 뭐를 붙잡아야 될지 아시겠죠? 삶 속에서 내가 뭐는 붙잡지 않아도 될 것인가? 뭐는 꼭 붙들어야 될 것인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자꾸 요구하는 거. 부연아, 좀 하나님을 만나줘. 나 지금 내 밑에서 갈급해.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멘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거들랑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때이구나. 지금이 내 영혼의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하는 때이구나. 이거를 빨리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갈 능력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힘이 없어서 못 산다라는 것.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을 누립니다. 특별히 어느 대상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관계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내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속에 하나님이 없고 내 속에 내가 가득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갈급함을 느끼면서도 무지하고 우둔하게 148분의 1, 그 한 시간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태도가 어쩌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차단하고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굳게 부여잡지 않은 채 우리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난제들과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갈급함을 느끼는 이 영적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고 성령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런 삶 살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궁급함을 느끼고 녹록지 않음을 느낄 때 우리는 이 주일에 드리는 한 시간만이 족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갈 때 더 우리들의 삶은 곰핍해지고 우리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는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직시할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똑같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다시금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멀리 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고 나 자신에게 가르치고, 오늘도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마음속에 결단이 있었다면 그 결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굳게 부여잡고 나아가는 삶으로 한 발자국 도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한 번뿐인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위대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찬송가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420